1886년 조선 정부는 유경공원이라는 이름의 국가주도 교육기관을 설립합니다. 이 교육기관은 통역사들을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조선에는 중국어 통역을 하는 관리들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구 세계와의 교류가 점점 활발해지면서 영어 통역관이 필요해지게 된 것이죠. 30명을 정원으로 해서 두 반을 만들게 됩니다. 한 반은 현직 관료들 중에서 젊은 사람들로 구성을 하게 되었고, 또 다른 한 반은 당시 양반 가문의 자제들 중에서 영민한 인원들을 추천받아서 모집을 하게 됩니다. 현직 관료와 양반 자제들을 중심으로 이 교육기관을 짜다 보니 대우와 특혜도 대단했습니다. 교육비와 교재비는 전액 무료였고요. 기숙사와 용돈까지 제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강사진은 당시 조선에 들어와 있었던 미국인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그리고 새로운 대우와 시도였던 것이죠. 하지만 실은 국가 주도로 세워진 유경공원은 세워진 지 불과 8년 만에 문을 닫게 돼요. 국가에서 만든 교육기관이었지만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철학과 가치관이 부재했습니다. 엘리트 의식을 가진 젊은이들이 특혜를 받으면서 개인의 출세와 성공, 승진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때 영어를 배운 젊은이들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초엘리트 계층으로 분류되면서 이후 자신들만의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면서 그 안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유경공원이 배출한 매우 유명한 졸업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일기 수료생이었던 그의 이름은 바로 이완용이었어요. 이완용은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웠고 이후 대한제국 내에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미국 외교관으로도 임용이 되어서 미국에도 진출을 하게 돼요. 영어에 능통하고 젊은 나이에 미국을 경험하게 되면서 국제정세를 보는 시각도 갖추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러한 국제적인 능력과 언어 능력, 소통 능력을 가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이바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이후 대표적인 친일 반민족주의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국가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결국 이완용을 배출한 결과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처참한 실패는 없겠죠.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유경공원은 완벽하게 실패한 국가 주도의 교육 정책으로 역사 속에 기록되게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살피면서 이와 같은 실패한 역사들에 대해서도 깊이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들이 있습니다. 실패에서 원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같은 실패, 실수, 착오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얻는 것도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이고 명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실패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잊으려 하고 부정하거나 외면하려고 하죠. 지혜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아프지만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상하지만 다시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보완되어져야 하고 동일한 실수와 실패의 반복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2편이 이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치명적인 실패의 모습, 패배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같은 실패가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비슷한 종류의 실패가 다시는 자신의 삶 가운데 또 공동체 가운데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각오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을 통해 드러나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한동안 그것을 되찾지 못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최초의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죠.
첫 패배 이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한자리에 모입니다. 패배 원인에 대하여 점검하고 진단하는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고 진단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들은 이 전투의 패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했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히 여겨주심을 구했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전혀 엉뚱한 대안을 꺼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자는 거예요. 언약궤가 뭡니까? 법궤, 증거궤, 여호와의 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외관은 금박을 입힌 나무 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들어 있습니다. 각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성막 안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궤가 놓여있는 성막 안쪽, 특별히 지성소에서 더 정확하게는 언약궤의 덮개인 시은소에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교제해 주셨던 거죠. 하지만 어리석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것에 대하여 크게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언약궤 자체, 그러니까 언약궤 그 자체에 특별한 능력이나 신비한 영향력이 있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안에 물리적으로 거주 또는 갇혀 계신 것처럼 이해했던 것이죠. 이러한 오해와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 전략을 갖고 언약궤를 갖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던 거예요. 이들의 판단과 행동은 하나님께 매우 큰 결례가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전쟁에 나가서 크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보였던 반응에 대하여서 크게 불편해하셨던 이유, 나아가 진노하셨던 이유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들의 모습이 당시 가나안 지역의 이교도적 신앙 습관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은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이라 하면 천상의 전쟁과 지상의 전쟁으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천상의 전쟁, 즉 각각의 민족이나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하늘 위에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전쟁의 결과가 지상에서 싸우는 나라와 민족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전투에 나갈 때에 이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상을 들고 나가기도 하고 신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들고 나가기도 합니다. 전투에 나가서 온갖 미신적인 주술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천상에서 싸우는 자신의 신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세계관에 젖어 있는 동일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때요? 마치 당시의 여러 잡신들 중 하나처럼 치부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은 맥락 안에서 언약궤 자체를 우상숭배하고 있는 음란함이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특정 공간 안에 제한되시거나 누군가에게 통제를 받으실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마치 요술 램프 안에 갇혀있는 램프의 요정처럼 하나님께서 언약궤 안에 거하고 계시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소환해내고 불러내어서 자신들의 목적과 이익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발상입니까? 언약궤를 들고 나간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합니다. 이날의 싸움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엘리의 두 아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마저 목이 부러져 죽고 말죠. 호기롭게 들고 나갔던 언약궤는 블레셋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날 한시에 매우 큰 재앙을 만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무지, 하나님을 대하는 교만한 태도가 만들어낸 비참한 비극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둡고 우울하고 끔찍한 광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 뭡니까? 이 사건의 핵심, 하나님께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인간이 그분과 어떻게 교제하며 그분과 함께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지식도 이해도 고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그분을 오직 자기 발밑에 두고 사용하려는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이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평생 교회를 출석하고 심지어 직분도 받고 수많은 시간을 봉사하며 섬겼는데 정작 우리가 주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힘써 외쳤던 메시지 뭡니까? 호세아 6장 3절 상반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했던 백성들 아닙니까? 어디를 둘러봐도 율법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제사하는 것들로 온전히 둘러싸여 있었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울분을 갖고 이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 버리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백성이 무엇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아는 정확하고 온전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최악의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을 어떤 방법으로 섬겨야 하고 그분 앞에 나는 어떻게 서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내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최근 신앙의 새로운 트렌드 중 하나가 뭐냐면 과거로부터 지켜 내려오던 한국교회의 전통들에 대하여서 재해석해내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 재해석이 듣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재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교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볍게 하려는 시도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1조, 주일 성수, 이 모든 것들은 구약의 율법과 규율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인 오늘날 굳이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오늘날에 맞게 새로운 사람들의 새로운 시대에 맞게 재해석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유튜브와 콘텐츠들이 실제로 우리 눈에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교회가 아닌 구호단체, 어려운 이웃,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드려도 상관이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모임이 너무 많은 것이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고 지켜야 되는 것은 세상인데 왜 교회 안에만 갇혀 있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말도 맞죠. 하지만
그들이 간과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고 돌볼 수 있는 나름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든지 중요하다. 공동체가 없어도 스스로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이 시대에 맞는 합당한 방법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들었을 때는 새로워 보이고 신선해 보이고 이 시대의 트렌드와 흐름에 맞아 보이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정작 성도들의 영혼을 좀먹는 가르침들이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고 예배에 대한 관심을 작아지게 만듭니다. 기독교를 가장한 인본주의적 가치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우리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되묻고 싶어집니다. 좋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당신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합당한 부분들이 있다. 받아들이기 편한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그러한 시도와 변화들을 좋아하시겠는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고 높여드리고 그분을 알아가며 경험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시도들인가? 아니면 자신의 편리함과 욕심을 합리화하기 위한 과정들은 아닌가? 질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다고 진짜 믿고 있는 것인가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역사 전통 안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오랫동안 이어오고 지켜온 것들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중에도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새벽 시간 가장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어찌 보면 가장 피곤하고 가장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 신앙의 전통들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만들어서 지켰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기도와 고민, 시행착오와 논의들을 거치면서 지켜온 것들 아닙니까? 그때는 그 방법이 통했지만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과연 누구의 문제입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시대적인 환경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세태와 세대 때문에 그 영향력과 능력이 달라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믿음의 선배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았던 그 시간과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시간이 다르다면 시대와 변화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정확한 진단 아닙니까?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되 우리가 원하는 우리에게 편한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 정하신 방식,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만들어 오신 하나님의 방식을 지켜나가고 신뢰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관심이 이런 것들에 좀 모였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해볼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합리적으로 할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온전히 알아갈 수 있을까? 주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해 나갈 수 있을까? 주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며 뜨겁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하나님께 대한 중심이 모아지는 교회와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긴 언약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블레셋의 여러 지역들을 떠돌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블레셋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업신여기며 모독하는 블레셋 백성들을 혹독하게 심판하십니다. 가장 먼저는 그들이 섬기는 신상이 박살나고 성읍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질병이 임하게 돼요. 그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누구도 그 언약궤를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다윗은 조금 달랐어요. 그는 성막을 떠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니까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언약궤를 뜻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 전까지는
자신은 편하게 쉴 수도 없고 잠들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두려워하며 꺼려하는 그 언약궤를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있는 것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뭐예요? 사모하고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6절에서 9절까지도 보시죠. 이 부분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해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에서 말하는 에브라다와 나무밭은 언약궤가 실제로 20여 년 이상 모셔져 있었던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을 뜻합니다. 다윗은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죠. 모두가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직 다윗만큼은 기뻐하고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윗은 뭐가 달랐을까? 그 비결이 뭐였는가?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언약궤가 두렵지 않았던 거죠. 그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언약궤를 어떤 마음으로 맞아들여야 하는지, 그 언약궤를 이후에는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것이고, 이 지식은 단순한 다윗에게 지적 지식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알게 되어진 영적 지식이었고, 체험적 지식이었고, 자신의 삶에서 인격과 경험을 통해 체득하게 된 살아있는 생명의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열심이 아닙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무속신앙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을 거예요. 무당 같은 무속인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계적 종교 행위를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기대하십니다. 친밀한 교제를 맺기 원하시는데 그 바른 관계와 교제의 핵심은 무엇인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비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비결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 여기에서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온전한 구주와 주로 고백하는 자들,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매우 좋아하셨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의 고백을 듣고 그를 귀히 여기셨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큰 관심을 보이시죠. 그 밖에도 복음서를 보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을 고백했던 자들은 예수님께 모두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기독교의 믿음은 결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믿죠. 동시에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있고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 그분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이 믿음만이 인간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인간의 실패와 상처, 두려움과 미련함을 근본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원수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과 영원의 때를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뭡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신을 찾는다는 것,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뜻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을 때에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세요. 야, 너는 또 성령 타령이냐? 얼만큼 너를 도와줘야 되냐?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주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 나에게도 주십시오. 나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거 붙들기 원합니다. 그거 하나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구하는 기도, 성령의 충만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구하는 것이 아니죠. 특별한 능력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도록, 우리 삶의 일부분, 특정 영역, 어떠한 때만 잠깐 우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고 교제하고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부산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죠. 이 목사님이 쓰신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신대원 다닐 때 처음 읽고 한 20년 만에 다시 꺼내서 읽기 시작했는데 도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지금의 부산에 있는 그 수영로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이 정필도 목사님이 군목으로 군 생활을 하시는데 군목 생활을 다 마치기도 전에 여러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로 와주십시오라고 청빙 제안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서울에 있는 교회 한 5곳에서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나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전역한 날짜를 기준으로 가장 먼저 연락 오는 교회로 제가 가겠습니다. 교회 규모, 상황, 어떤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가장 먼저 연락을 받게 되는 교회로 제가 부임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대요.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곳이 있었는데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기존 교회에 후임으로 오라는 얘기도 아니라 개척을 해보자는 제안이 온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부산 한 교회의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셨대요. 이 장로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개척교회를 하나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대요. 기도를 했으니 지켜야 되겠죠. 그렇게 개척교회를 위해서 장로님이 기도를 하던 중에 일면식도 없던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을 소개받게 된 거예요. 목사님은 개척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월요일 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대요. 화요일 날 간절히 기도했는데 말씀하시지 않더래요. 수요일 날 기도했는데 그날도 아무 응답도 받지 못했어요. 그만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응답 받을 때까지 하자라고 목요일 날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자신 앞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답니다. 이 양떼들을 버리고 너가 어디로 가려고 그러니? 기도를 마친 후에 바로 제안을 주셨던 부산의 장로님께 연락을 드렸고 그렇게 지금의 수영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고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두려울 것이 없다. 성령께서 굳센 믿음과 담대한 마음을 주신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길이었고 지역이었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앞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그 인생을 통해 또 그 지역의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다윗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의 실패를 회복하기 원했던 거예요. 본문 10절인데요.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간구이자 동시에 결단 그리고 다짐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이 백성들을 외면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실패했고 무너졌고 깨졌고 주저앉았으나 하나님,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온전히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옛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이 고백들이 터져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모함들, 내 방식대로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 아니라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복주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고 복 받았던 그 방식들에 왜 우리는 따라가고 있지 못한가? 이런 모습들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뵙기 원합니다. 크고 작은 실패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죠. 하지만 그 실패들을 외면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속에 머물러 있기만 해서도 곤란합니다. 겸손하고 정직하게 실패를 돌아보되 그 실패 속에서 교훈과 주시는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신뢰하시는 믿음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기뻐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승인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